자, 인사 다 끝내셨으면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은 1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앞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심으로 이 미련한 자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함께 나눠 먹는 부르신 주의 성도님들 그 심령의 문을 활짝 여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밥을 잘 먹여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의 남은 시간을 이기며 나아가는 택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변명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서 목사는 아무튼 좋은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윤남희 집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집사님, 저 성실해 보여요? 게을러 보여요? 저를 70% 80%만 아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볼 때는 저는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것 같아. 믿거나 말거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저는 평일날도 그렇지만 토요일부터 심지어는 주일날 아침까지 여러 목사님들의 제가 정말 듣고 싶어서 듣는 목사님들도 있고 혹은 한면으로는 반면 교사를 삼으려고, 왜냐하면 저는 사막에 고립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잘났다 하는 말으로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간접적으로 들려보려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이 한국에 있는 또 이민교회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체크업도 해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죄송해요. 오늘 우리 오신 형제님, 저 앞에 있는 서목사 나이 어느 정도 돼 보여요? 그냥 편안하게. 50 중반. 이제 내가 늙긴 늙었구나. 옛날에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 실제 나이보다 10년, 15년은 낮게 말씀해 주셨거든. 근데 이제 제가 50 후반, 이제 60이에요. 내일 모레 60이, 내일 60이 되는데, 진짜 내일 한 10월 달에 60이 되는데, 60이 돼가고 있고, 목사 안수를 제가 2001년에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만 해도 25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기 시작했으니까, 신앙생활한 게 거의 50년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 목사님들 이런저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저 목사님은 참 저렇게 소위 말하는 설교, 저는 물론 설교란 표현을 안 좋아하지만 참 설교 준비 열심히 하신 게 보여요. 목사의 눈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달하는 게 참 은혜 있게 능력 있게 잘 전달하시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영빨, 이런 말 써도 될지 안 될지, 영빨 뭔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영빨 있잖아요. 영빨. 그래,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정말 저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정말 영성으로 스피리추얼리티하게 정말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그러고 이제 나를 딱 보면 나는 내가 요즘 집사람한테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60대가는 제 인생을 제가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 보니까, 왜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니까 제가 따라하지 마세요. 애매모호야. 애매모호. 잘나 보여요? 잘나 보이지 않아요? 대답들도 안 해.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가 우리 7남매 중에 내가 제일 잘났다고 그랬어. 우리 윤남이 누나밖에 없어 진짜. 우리 친누나 아니에요. 또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한다. 참 애매모호해요. 제가 보니까 많이 남들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공부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별로 없어.
다른 목사님들보다 착한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 애매모호해. 다른 목사님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내려지는 어떤 참 이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될 제 개인적인 숙제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만 참 내가 지금 애매모호하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식구인 거예요. 정말 이 바시토의 믿음의 식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주 전에 제가 말씀 나눌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요번 한 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주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한 주간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중요한 제 개인의 영역을 포함해서 부르심의 영역을 포함해서 주님 앞에 좀 진지하게 기도의 시간, 그것을 7일 동안의 기도기 때문에 그냥 혼자 여리고 기도라고 작정하고 제가 지난 주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기도할 터이니까 기도할 계획이니까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네. 기억하셨다는 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저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여전히 게으름과 연약함 속에서 눈에 보이는 다른 일들, 예를 들면 내일 지방회를 앞두고 우린 사람이 없잖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집사람이 혼자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일주일 전부터 반찬거리나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장도 봐야 되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러면 시다발은 또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역할을 또 하면 저는 또 저의 약점은 뭐예요? 한 번에 두 가지를 해요. 저는 못해요. 또 하나만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것이 밀려지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어제 낮에 오전에 이제 예배에 대한 그런 오래간만에 혼자 시간이 좀 있어갖고 예배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라이레이드 건물 그 사거리에 있는 그 건물, 이 동네에서 제일 삐까뻔쩍한 건물, 비어있는 그 건물, 내가 약 2달 전에 쓸데없이 말을 한마디 탁 뱉어갖고 저런 건물에 우리 예배당이나 아니면 우리 바시토 식구들, 우리 한인들 위해서 요즘은 처치란 말도 쓰지만은 크리스천 센터라는 말도 하거든요. 정말 기독교 센터, 우리 신앙인들의 센터 같은 그런 건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마지막 종강 수업하러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을 때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우리 학우님들 중에 학생분 중에 어떤 기도를 깊게 하시는 학우님 한 분이 그 말을 또 받으셔갖고 그 다음날 장문의 문자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갖고 목사님 그거 놓고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그 말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저런 거랑 연관돼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했는데 계속 6일 동안 그것을 미루고 하다가 어저께 아무도 시험 들지 마세요. 소목사가 이런 표현 한다고. 그냥 제가 여러분을 졸음을 깨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일부러 하는 거야. 제가 어저께 하나님이랑 딜을 했어. 그 라이레이드 예배당에서 이제 퇴근하면서 라이레이드 건물에다 차를 딱 세우고 잠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원래 계획은 여리고 기도회를 했던 것처럼 주일날부터 한 바퀴 토요일날 몇 바퀴 돌아야 돼요. 그러면 7바퀴. 그러면 전체 몇 바퀴? 13바퀴가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 바퀴 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니까 그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 몇 바퀴를 돌겠나이다? 13바퀴를 돌겠나이다. 라이데이드 건물이 생각보다 조그만하더라고요. 13바퀴를 돌겠나이다 하고 돌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마음속으로 웅얼웅얼하면서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감동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바시토 한인교회가 내일 모레면 40살이 되어가는데 저에게는 정말 아무런 능력도 심지어는 열정도 열심도 이제는 자꾸 사그러져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 퀴즈. 이렇게 기도하면서 13바퀴를 돌고 있는 서목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어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다만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한 가지는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두 가지 정도가 그냥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들려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 제가 여기 와서 6년 동안에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에게 늘 해드리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지금, 아니 옆에 사람 한번 눈 마주치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이 복음의 자리인 거예요. 지금 right now, 여기 right here.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즐겨 쓰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지 못하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는 지금 여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있고 어떠한 삶에 원치 않는 문제 속에서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투쟁하고 있는 그 피땀 흘리고 있는 그 자리, 그런데 희한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안 나와서 신음소리조차 내기 힘들었던 그 자리 속에서 희한하게, 세상 말로 하면 희한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그 인도하심의 손길이, 그 터치해 주심의 손길이 지금 어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 속에서 방언을 그냥 유창하게 해대고 내가 손만 얹으면 그냥 병든 자들이 나아버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열정으로 사랑하고, 아니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간 어디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것이 지금 정말 꿀단지처럼 정말 은혜만 떨어지고 있든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처럼 연약함, 점점 더 연약해지는 몸속에서 질병과 싸우면서 암세포들과 싸우면서 오늘 한 순간의 이 생명조차도 너무너무 소중함을 느끼고 배우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지는 것, 서목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일부러 논리정연하게 어제 참 제가 봐도 한심해요. 아이고, 이 목사라는 놈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목사라는 놈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 나이가 60이 됐는데 여전히 내가 내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에서 눈에 보이는 일들 처리하느라고 내가 작정했던 작심했던 기도조차도 미루고 하나님이랑 퉁쳐갖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열쇠 받기 돌게요. 주님 꼭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말씀할까 안 할까? 아이고,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러지는 않으셔. 근데 또 우리 아버지는 여튼 그러면서 마음속에 줬던 이 자리, 이 순간, 참 그걸 또 컨펌한 게 저녁에 집사람이랑 잠깐 낮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우리의 부르심의 얘기, 우리 교회의 얘기, 이어질 어떤 장래의 시간들, 우리 가정이라든지 저의 사역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다시 한번 참 희한하게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조금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목사님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열쇠 바퀴를 돌면서 그나마 희미하게 느꼈던 그 느낌, 지금 여기, 저 여기 오고 싶어서 오진 않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바스토, 혹시 두 분은 바스토라는데 라스베가스니까 아시겠구나. 저는 바스토란, 여러분 LA는 알고 샌디에고는 알고 라스베가스는 우리가 한국에서도 들어봤지만 그 이름도 유명한 바스토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6년 전에 우리 임창수 목사님 통해서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성도님들의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가 LA 공항에 도착하고 이 바스토로 차 타고 들어오면서 저 빅터빌 지날 때, 야, 희한하다. 어떻게 이 동네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가 사랑하고 있었던 저 이스라엘과 어떻게 나라가, 땅덩이가, 기후가, 지형이 너무 똑같고 비슷한 거구나.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어디로? 바스토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확증 속에서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됐고, 너무나 놀랍고 고마웠던 것은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처음 모였을 때 우리 2명, 3명이 예배드렸죠. 교회 재정 별로 없죠. 동네 분들 다 교회 외면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들 살 거 막말로 막막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야.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 하루에 밥 4끼, 5끼 먹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나밖에 없을 것 같아. 밥 너무 잘 먹고 있어. 나만 잘 먹고 있지 않아. 심지어는 그래서 저보다 더 어려운 데서 힘있게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귀한 목회 동역자분들에게 우리 바스토 교회의 이름으로 오히려 우리가 작은 정말로 은혜의 분량까지도 나누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이 자리,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작은 우리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지금 5주, 6주 정도 전주부터 우리가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시작하고 싶었던 말씀을 미루어져서 결국은 5주 정도 전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적자인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놈은 거짓말쟁이야. 별명 자체가, 이름 자체가 라이어, 거짓말쟁이야. 오늘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66권의 성경 말씀이 다 필요하지만, 사람의 언어로 만약에 이 66권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요.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일까?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의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는 이미, 오늘 우리 시점으로 본다면 이미 이루어진 말씀들이에요. 이미 done 된 거야. 좀 죄송한 표현을 하면 finish 된 거야. 맞춰진, 끝난 말씀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어요, 못 먹어요? 거의 먹지를 못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의 잘못인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수 마귀가 이 말씀의 소중함, 이 계시록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 부렁이를, 거짓 진리를 먼저 교회사 역사 가운데, 특별히 가장 이 땅의 교회들 중에 열심히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가라지를 미리 뿌려버린 거야. 그게 뭐라고요? 예를 들면 1992년인가 94년, 저도 생생히 기억나는 거예요. 이장님 씨로 대표되어지는 다미선교회, 예수님 10월 24일인가 오신다고 했던, 혹시 두 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일이, 그 해프닝이, 진짜 이거는 사건이 아니라 해프닝,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 사건 이후로는 조국교회 강단 속에서 오히려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계시록의 말씀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설교하고 싶어도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야. 혹시 우리 목사님 시한부 종말론 아냐? 우리 교회 시한부 종말론 아냐? 누구의 거짓말인 거예요? 원수 마귀의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교회에서 왜 아무도 안 해?
기분 나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에서? 바스토 코리안 처치에서. 여기 몇 명 모여요? 몇천 명, 몇백 명 모이고 있는 정말 열 손가락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이곳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만 아멘. 아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의 입술로 읽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 하면은 왜 우리가 함정의 실수에 빠지게 되는가? 이 1장 1절부터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계시록 하면은 뭔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막 역사 속에서 뭐 전쟁, 기근, 난리의 소문들, 심판, 물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현상이라면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본질은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 믿음의 본질, 믿음의 중심되는 누구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분명히 묵시문학적인 계시록이라는 문학적인 틀도 갖고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가 로마서에서 만나는 또 기타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복음,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의 계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이게 단지 앞날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예언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쓰여진 이 아포칼립스라는 계시라는 영어에서 우리가 리벨레이션이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영어로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unveil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닫혀져 있던 커튼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닫혀져 있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열려져서 뭘 보는 거예요? 열려져서 누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 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지금 상철 형제 40 넘었나요? 40 넘었구나. 10대 청년 같아. 항상 봐도 40년 50년 가까운 삶을 어떻게 상철이 형제가 열심과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도 누굴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붙잡고 계시고 내일 내 눈에는 정말로 망망하게 보이는 그 불투명한 내일까지도 누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증 속에서 예수님을 아멘?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태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물론 그런 거 중요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에게 또 가끔 말씀도 나눠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건 정말 이 복음의 본질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장 중심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의 시간들 어떻게 만나게 된다고요? unveil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닫혀져 있었던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희한하게 6년 동안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던 말씀인데 오늘 갑자기 나눠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우리 순복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이 오순절적인 DNA가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갑자기 다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던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했던 에베소서 기록된 말씀인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5, 16, 17, 18절 부분에 보면 이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한번 읽은 다음에 잠깐 말씀 덧붙이고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고 후임 목사 예를 들면 뭐 누구예요? 아볼로 같은 사람까지도 요한 같은 그런 사도도 파송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이 식구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그 편지의 머리글과 같은 서론 부분에서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지금 이 순간에 서목사의 버전으로 바꾸면, 감히 바꿔보면 서정관 목사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누굴 기억하겠어요? 저는 주로 바스토 우리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아멘을 왜 우리 윤남이 누나밖에 안 해요? 자기 찬양이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 자기들. 나는 했을까 안 했을까? 나도 조금은 했어. 찬양이 아픈 거 빨리 아물어지라고. 이게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씀부터가 아주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원하는 또 저의 소원이기도 한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이 알미니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 혹은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구원에 우리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게 쉽게 말하는 알미니안 신학이에요. 저도 인정하고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자이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는 여기서는 잠시 잠깐 제 신학을 내려놓게 돼요. 내가 오늘 나된 것, 내가 오늘 40년 전, 50년 전에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가난이 철철 넘쳤던 그 집안에서 갑자기 과부가 된 칠남매의 엄마가 된 우리 어머니가 야, 우리 교회 가야지만 살겠다라고 우리 칠남매들을 이끌고 동네 교회로 찾아갔던 그날 그 순간,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열심도 아니었고 어렸던 서목사의 어떤 열심이나 행위나 노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저는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계획 속에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오늘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과 감화하심 가운데서 송영순이라는 내 엄마의 그 마음에 갑작스럽게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시면서 네가 살 길은, 너희 가정이 살 길은, 너희가 가난을 이길 길은 동네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고요? 화곡동 순복음교회. 그래서 서목사가 어떻게 됐어요? 순복음 목사가 됐잖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오늘 쓰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갑자기 예배 전에 준비하겠고 더 나누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물리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물리적인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물론 이 물리적인 눈도 항상 띄어져 있어야 되지만 어디의 눈이? 우리의 속사람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영의 눈을 띄어주는 분이 누구다? 내가 뜨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열심으로 뜨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 그분의 섭리, 그분의 예정하심, 그분의 택하셔서 부르셔서
오늘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유일하게 두 다리 뻗고 늦잠 잘 수 있는 일요일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여러분들이 예배 오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첫 번째 구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단듯이 knowing about 되는 게 아니에요. 뭐뭐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상철 형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상철 형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뱃속에서부터 기독교인이었잖아. 맞아요, 틀려요? 뱃속에서부터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상철 형제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았다? 아니요. knowing about은 할 줄 알아.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엔카운터, 하나님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 만남이랑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카레 얘기를 할게요. 제가 경험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카레를 몇 살 때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카레, 오뚜기 카레. 여러분 언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수련회, 저는 가난했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가난한 시대였지만 더 가난했던 사람이었거든. 도시락도 못 사고 가는. 아무튼 얼핏 얘기는 들었어. 친구들한테 카레라는 게 있어. 좀 희한한 맛이야. 누리끼리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 얘기는 들었어. 카레라는 게 뭔지는 알아 이제는. 그런데 실제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수련회에 가갖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해주셨던 말로만 듣던 카레를 처음 먹어봤어. 카레, 오뚜기 카레를. 몇 그릇 먹었을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그릇인가 4그릇 밥알에다 먹었던 것 같아. 아주 독특한 맛인 것 같아. 먹어보고 나서 내가 진짜 카레를 안 거예요. 이게 톡 쏘는 맛도 있으면서 노란데도 매운맛도 있고 온갖 약채가 들어가 있고 밥에다 비벼 먹으면 이상하다. 우리 된장국에다 비벼 먹는 거랑 다르면서도 먹어보고 경험하고 나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와 있지만, 우리 중엔 그런 분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아니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교회를 뱃속에서부터 댕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이 와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계시, 언베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우리 파스토, 여기서 이 동네의 영혼들 가운데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물리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아이를, 이너 비잉의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모두가 다 부르심을 안고 이 땅을 사람의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80 되신 우리 두 분 권사님에게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유 나 인생 다 살았는데. 아니요. 그거는 불신자들의 말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은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바꿀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사명대로 사명 따라 사명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두 눈 멀뚱히 뜨고 호흡하면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 아침의 예배드림의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들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나를 바시토까지 보냈을까? 미국 교회 아이들 때문에 갈 수도 있잖아요. 빅터빌이나 LA 좀 더 여기까지도 오는데, 이왕 여기까지도 오는데 30분 20분 더 운전해서 뭐 큰 동네까지 갈 수도 있잖아.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생긴 목사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더 인라이팅 해주는 거예요. 더 드러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보통 예수 믿는다 하면 보통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에 기결을 해요. 맞아요. 중요한 거고. 거기에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성도로 부르심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로? 하나님의 기업,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 유업의 상속자로 그 부르심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오늘 계시록 부분은 그래 더 못 나가지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이죠. 여기 없어요 지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이야기들이 왜 이어지는가? 여기 지금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왕인 거예요. 더 정확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로 불렀다고요?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인헤리턴스,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삼성 기업은 못 받아요. 우리 이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상속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그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도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에 이어지는 19절이 뭐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연약해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무감각하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그 존재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 물리적인 육신을 안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유업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의 최고봉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의 자리, 이 구원의 시간까지 지금 이끌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믿게끔 내 속사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주도하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계시는구나. 나는 무능한데 오늘 내 안에서 정말로 능력의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이 처지와 상황과 형편에서 나는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이 오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들이요,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나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도 이제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예요. 계시록은 열려져야 돼요? 닫혀져야 돼요?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분의 그 지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의 이 기도의 내용들, 그의 그 부르심의 풍성함들, 그의 은혜의 풍성함들, 그의 능력의 풍성함들이 실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말로만 듣던 카레밥을 내가 내 숟가락으로 떠 먹어보면서 야, 이게 카레구나. 야,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맛이구나. 아멘들 하셔야지.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허다하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맛이구나. 이 은혜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의 밥, 이 말씀의 밥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의 정말 강건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잘 소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운동력 있는 역사를 따라서 이 남은 시간, 이 남은 때를 정말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택함 받은 성도들, 우리 오늘 예배한 이 아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들,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미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립니다. 아멘. 두 분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가세요. 꼭 의무예요. 밥은 같이 밥 먹는 거. 자.